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어떤 악한 것도 주의 몸된 교회에 예배함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지키시고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48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모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마 새 하늘 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생명과 은혜를 베푸시고 올 한 해도 저희의 걸음을 지켜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손길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12월을 맞이하여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담임 목사님 청빙이라는 큰 행사를
순탄하게 이끌어 주시고 여러 새 일꾼들을 세워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순간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셨음을 느끼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행했던 모든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의 긍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들뜨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의 눈을 열어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며 세상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추수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옵시고 연초에 결단하고 기도한 모든 일들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이 한 달도 주님의 권능과 권세로 승리하는 한 주, 역사가 넘치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로 분주하게 하옵시고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경제가 어려워서 걱정입니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와 청년 실업과 불경기로 성도들의 삶이 참 힘겹습니다. 아무쪼록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중국의 경기가 회복되게 하셔서 저희들의 경제도 더불어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민 경제가 회복되어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더 이상 고통의 구렁텅이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픈 이들이 많습니다. 때때로 저희를 병들게 하심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깨닫기 이해하심임을 알지만 그래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래도 몸이 아픈 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슬픕니다. 아무쪼록 몸이 아픈 성도들의 쾌유를 간구하오니 꼭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에게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로 인하여 문을 닫는 사업장이 없게 하시고 일하고 싶지만 일할 곳이 없어 이곳저곳 직장을 구하러 다니는 구직자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루빨리 일할 것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신정 이펜하우스 단지에 저희 성산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더욱 기도와 예배에 힘써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주변에 주님의 사랑과 천국의 모습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사역에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에게 강복하여 주시고 한 해를 맡은 자리에서 열심으로 나아간 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까지 맡은 자리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24년도를 기대하며 각 기관마다 25년도를 기대하며 각 기관마다 총회로 나아갈 때에 필요한 자들을 곳곳에 세워주시고 사모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성산교회가 날마다 주님 주신 비전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덧입히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삶과 현장이 살아나고 분명한 해답을 얻고 나아갈 길을 찾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지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이 목사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목마르고 사랑에 굶주리는 성도들에게 늘 깨어 기도해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주는 목사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역사회에서 빛과 소금 같은 교회가 되도록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 지켜주시고 늘 성도들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드리는 찬양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울려 퍼져 함께 한 소리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주일 예배 귀한 은혜의 시간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하여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우리 드려진 봉헌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센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마땅히 구별하여 드릴 들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기에 그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여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거두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기왕 주실 거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충만한 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더 크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이 물질 앞에 결코 교만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아름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교회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께서 오늘도 기억하시고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 삶 가운데 만나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12월이에요. 12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이 있는 달입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시죠. 네, 위에 계신 분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제 곧 성탄이 다가옵니다. 이제 12월이 되면 참 우리 마음이 그래요. 이제 뭔가 한 해를 정리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자꾸 이렇게 올 한 해를 좀 뒤돌아보게 되고 내 삶의 발자국이 어떤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연말연시가 되면 또 거리에 나가면 구세군들이 딸랑딸랑하고 이 불의웃을 도웁시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이제 12월 오늘부터 25일까지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또 그 일에 또 힘쓰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들이 좀 이번에 좀 주관해서 청년들에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청년들이 좀 너희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 어딘지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또 그것에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흘러가야 된다면 너희들이 한번 해봐라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했더니 청년들이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많이 동참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꼭 뭐 헌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헌금이 아니어도요. 혹시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얼마든지 가져오셔서 필요한 일들에게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벌써 한 20몇 년이 지났네요. 어느새 시간이 참 흘렀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그 신학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가 기도하며 제 마음에 결심했던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한 가지가 뭐냐? 내 평생에 하나님 이 목회관, 제 신앙관, 제 어떤 이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세우겠다는 이 삶의 어떤 신앙의 정의만큼은 제가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심령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이 없다. 하나님 이거 붙들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 신대원 다닐 때 좀 다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어떤 인생도 변화되지 않는 인생은 없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까지 20년이 지났지만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말씀의 종으로 저는 쓰임받고 있다고 믿어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저는 이 말씀이 참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요. 판단한다 이 말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 뜻으로 뭐냐면 드러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숨은 동기도 드러나고요, 우리의 숨은 생각도 드러나고요, 우리의 마음을 품은 생각과 뜻이 뭔지도 다 드러난대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오늘도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말씀 앞에 좀 설득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설득하셔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제가 같이 좀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마가는요, 이 복음서를 기록해가면서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마가가 이 모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가 어떤 율법을 인용하셨느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것을 우리는 말씀의 현재성이라 그래요. 현재성.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 마가가 전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기에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자연히 순복을 해요. 예수님 말 한마디에 풍랑이 잔잔해지고, 이 놀라운 일들을 마가는 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래요? 많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귀신들,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더라 이거예요. 아하, 마가가 전하시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 아하, 우리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마가복음 16장을 통해서 꾸준히 이 사건을 두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중점을 두고 기록해 갑니다. 그래서 특별히 귀신을 쫓아낸 이 기사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회당에서 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믿고 우리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성경의 우리 앞부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르신 4명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 4 제자를 부르셨죠. 그 4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가셔요? 그날이 곧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어서 어디에 들어가셔요?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마가는 배경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시기 전에 이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길 원하는데, 하나는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예요.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여러분 선교 센터 기지였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의 거의 대부분을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고 사마리아로 가시고 주변의 많은 지역으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시거든요. 이 가버나움이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동네라는 뜻이에요. 가버라는 단어와 나훔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가버라는 것은 동네, 마을, 타운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나훔은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나훔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었죠. 구약의 선지자 중에 보면 나훔 선지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보내셔서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로 보내시죠. 그래서 어떻게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건, 그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가 나훔인데, 이 나훔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위로하신다, 하나님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이사야서가 우리 성경 전체의 작은 성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39장까지,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나머지 66장까지 마치 성경을 하나 이렇게 집대성에 놓은 것처럼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사야서 39장과 40장부터는 완전히 좀 내용이 좀 달라요. 39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경고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세요. 근데 40장부터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인 거죠.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본 마음은 징계에 있는 것이 아니야.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야. 내 백성을 뭐 하시는 거예요? 회복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본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장에 들어서면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정말 이 땅에 참된 위로자가 누구일까요? 위로가 필요한 그 땅 가운데,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오셨어요? 가버나움에 오셨어요. 참 어느 유일일지 모르지만 참된 위로가 필요한 동네에 참된 위로자이신 주님이 찾아오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참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그 위로를 받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말씀에 또 두 번째 우리 회당이 나옵니다. 회당이 나오죠. 회당이 이제 헬라어로 쉬나고게라고 합니다. 쉬나고게.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 라이프 중심의 가장 핵심이 뭐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목숨같이 여겼을까요, 여러분? 성전이에요, 성전. 이스라엘 백성들 라이프 삶의 가장 중요한 그 중심에는 성전이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성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요? 예배, 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그 성전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그 말은 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통해서 날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자기들이 누구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해요.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과 태도가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이것이 깨어져 버립니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내가 붙들고 있는 중심이 뭔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잖아요.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무너져요. 제발 이것만큼은 생각하는 것이 무너지면 그냥 송두리째 모든 인생이 무너지는 걸 경험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그 백성들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중요한 상징과 같은 이 성전이 무너져 버리니까 모든 삶이 다 깨어져 버리죠. 그 사건이 뭐예요? 남유다의 멸망이에요.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리고 바벨론 왕은 남유다의 많은 사람들, 지식인들, 비루한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다 끌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이제 나라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어땠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백성들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약속이 깨어진 건가? 그 언약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건가? 이런 의구심들이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에서 그들의 포로 생활 가운데도 여전히 그들이 붙들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예레미야서였어요. 예레미야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서에 말씀된 예언이 몇 년이에요? 그들이 포로로 갈지라도 몇 년 후에는 70년 후에는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말씀을 붙들었거든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정체성을 붙들고 그들이 다시금 신앙의 공통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회복이 뭐냐? 그게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예배. 비록 성전은 바벨론에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도요 바벨론에도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다는 걸 에스더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어떻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회당이에요. 그게 회당. 그래서 남유다 백성, 남유다 남자들 10명이 모이면
한 그룹을 이뤄서 해당을 이뤄서 거기서 뭐예요? 율법서를 읽고 강론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그 회당이 그 회당이에요. 그래서 구약엔 없다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 회당이 생겨난 이후에 그게 신약의 시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다닐 때 그가 소아시아,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오 뭐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찾던 곳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있는 회당을 찾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당에 오늘 예수님이 들어가셔요.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사건이, 반전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죠.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지금 그 회당은요 안식일입니다. 오늘날로 비유하자면 무슨 날일까요? 주일이에요. 오늘이에요. 오늘같이 주일입니다. 회당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어디일까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가장 거룩해야 될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날이에요. 안식일 주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거룩해야 될 공동체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 안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그 주일의 교회 안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네.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장소에 더럽고 추한 영에 붙들린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정확히 맞추셨네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럼 제가 제 동기가 이제 경기도 시흥에서 개척 목회를 한 지 한 15년 됐습니다. 신대원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데 탁월하신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참 신기하게도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보낸대요. 그래서 참 제가 제가 농담 삼아 터가 안 좋아서 그래. 옮겨. 제가 농담 삼아 딴 데로 옮겨요. 농담입니다. 하여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꾸 온다는 거예요. 너무 좀 괴롭대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참 놀랐죠. 지금까지 15년 목회하면서 귀신 들려 쫓아낸 사람이 10명도 넘어요. 정말 엄청납니다. 언제 저에게 와서 한번 간증 한번 하실 거예요. 기대하세요. 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왜 모르는 분인 한 50대 정도 되시는 권사님 여자분이 아가씨를 한 명 데리고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처음 보는 분이어서 새 가족인가 봤다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이제 이렇게 앞에서 예배 준비하는데 근데 그 자매가 나이가 이제 30살 먹은 이제 자매인데 명지대학교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는 자매였대요. 결혼을 전제로 이렇게 오랫동안 만난 형제가 있었나 봐요. 근데 그 형제랑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무슨 연고인지 헤어졌나 봐요. 근데 그 헤어지고 남을 통보받고 나온 2주부터 이 자매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꾸 혼잣말을 하고 막 뭐 욕을 안 하던 애가 자꾸 욕을 하고 막 그 심령이 막 좀 뭐 누가 봐도 막 불안해 보이고 자꾸 헛소리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어떻게 이 소식을 들었나 봐요. 그 교회 가면은 그 목사님 귀신을 쫓아낸대. 그래가지고 이 권사님이 자기 딸을 데리고 교회 찾아온 거죠. 그 교회 안내하시는 분이 딱 봤더니 그 여리게 생긴 자매인데 얼굴이 흑빛이더래요. 까맣게 자매가. 그런데 눈빛은 아주 날카롭더라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로. 그래서 안내 쓰시는 분들이 막 무서워서 가까이 못할 정도로 이거 뭐 이상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교회 저 뒤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라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러 왔다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시라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자꾸 신경이 쓰이더래요. 저 뒤에 앉은 자매가 뭐라고 쿵시렁쿵시렁 계속 그러고 있으니까 신경이 쓰이죠. 저희 교회 뭐 4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교회는. 작은 교회인데 계속 쿵시렁쿵시렁 되니까 목사님 자꾸 신경 써서 사모님한테 좀 가보라고. 사모님 가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나 들어봤더니 후기고 있네. 네. 그러고 있대요. 후기고 있네. 예수가 어디 있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매한테 좀 조용히 좀 해야 된다고. 후기고 있네.
계속 그 얘기만 반복하더래요. 그러고 나서 어떻든 목사님이 신경이 쓰이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그 자매를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방에 좀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또 이렇게 또 자매인데 목사님 이렇게 데려가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 지사님으로 좀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 여린 자매가 지사님 두 분 발을 들어버리더래요. 그냥 저리 가 하면서 그냥 뭐 벌러덩 넘어졌다는 거예요. 뭐 이 지사님들이 놀래가지고 겁나가지고 뭐 어떻게 근처를 못 가더래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오라 그러고 목사님 사모님 다시 붙들고 해서 뭐 어떻게 끌고든지 저 방에 데리고 들어갔대요. 그리고 나서 그 목사님이 정말 그 있는 분들하고 같이 모여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해요. 주여, 주여. 그런 가운데 이 목사님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여인 그 자매에게 눈 똑바로 떠라고 손을 딱 찌르니까 이 자매가 뭐 혼자 쿵시렁쿵시렁 대고 있다가 깜짝 놀래가지고 눈을 이렇게 딱 뜨더래요.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자매에게서 나올지어다 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안 나갔어요. 네, 바로 안 나가고, 네, 조금 시간이 걸렸어요. 네. 그렇게 막 하고, 네, 기도를 했는데 한참 거의 뭐 1시간 반, 2시간 반을 막 그렇게 땀 흘리고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 마음속에 감동을 주더래요. 아들아, 자매에게 신앙 고백시켜라, 신앙 고백시켜라.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그 자매에게 자매님 신앙 고백할 수 있죠? 신앙 고백할 수 있죠?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전능하사 그만 하더래요. 그 다음 안 나와. 자매님 신앙 고백할 수 있죠? 해보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 자매가 그러더래요. 그 선양 자매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엄마 미안해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목사님도 울고 거기 있는 분들도 다 성도들도 울고 그러면서 들어올 때 그 흑빛이던 그 자매 얼굴이 환해진 걸 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저도 과거에 귀신이 쫓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창피해서 좀 그래도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옛말에 우리 귀신 쫓다 보면 그 귀신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들어간다고 들었죠? 안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막 기도할 때 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안 가잖아요. 왜요? 나한테 귀신이 붙을까 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막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그때 군에 있을 때인데 막 기도하는데 저는 목사님 기도합시다. 예. 그러면 다 이렇게 머리에 몸에 손 놓고 기도하잖아요. 저는 손 안 댔어요. 왜냐면 나 타고 들어올까 봐. 아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는 목사님이지, 전도사님이지, 뭐 권사님이지, 나만 서리 집사야. 예. 그럼 내가 뭐들 보더라도 내가 제일 딸릴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럼 뭐 얘가 귀신이 나오면 제일 만만한 게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목사님 막 기도합시다 막 하는데 나는 이렇게 손 띄고 막 주여 막 하고 이렇게 막 안 타고 이렇게 하게 막. 그래서 귀신이 저한테 들어온 적은 없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한번요. 세상에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신은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지 귀신을 믿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귀신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 더러운 영에 붙들린 자들이 여러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눈에 띄을 수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교회에 슬그머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 여러분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안에 거하는 인생이냐, 예수 밖에 거하는 인생이냐. 여러분 그 차이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거하는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도 보면요, 야 누가 보더라도 어쩜 저렇게 참 신실하실까, 어쩜 저렇게 훌륭한 인격과 성품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그런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 심령이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있지 아니하고 추악한 영에 붙들려 있으면 반드시 때가 되면 그 본색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해야 될 장소인 거룩해야 될 날에, 안식일에, 회당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곳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시끄러워지고 어지럽혀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연약해도요, 교회가 본질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세워지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인정하면 어떤 악한 영들이 회방한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온전히 우리 예수님만 함께하고 그 예수 안에 붙들리는 주의 영이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말씀 보실까요? 이어서 보시죠. 25절, 26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마가는요, 이 귀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항상 귀신을 더러운 존재로 소개해요.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존재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더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부러 더러운 걸 찾아다니는 인생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이라도 돌이키세요. 그것은 결코 좋지 못합니다. 일부러 더럽고 추한 걸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뭐라고 말해요? 잠잠하라, 잠잠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그 귀신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귀신이 소리를 꽥 지르면서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나와요. 발작을 하죠. 여러분, 그 모습을 회당에 있는 서기관들이 봤어요. 와, 어떻게 저런 일이? 어떻게 저런 일이?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에 의한다면 귀신을 누구만 쫓아낼 수 있을까요? 누구만 쫓아낼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의 신앙적인 정서를 보면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만. 네. 근데 그들의 눈앞에는 인간 예수만 보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메시아. 근데 자신의 눈앞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눈에는 그저 하나의 선생, 라피 이상 보이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누구나 우리 생각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거나 어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구할 때는 뭔가 거기다 막 손을 얹고 뭔가를 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주술을 외우고 뭔가 잡다한 일을 다 하고 막 온몸을 부둥켜 안고 이런 일을 해야만 뭔가 신령한 것이 드러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해요. 말씀이면 충분해요. 그래서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마가는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랬더니 오늘 2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와,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당시 유대인의 사람들은요, 그저 그들이 접하는 것은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에 기록된 것을 강론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어지는 비유적인 것 외에는 더 이상 그 어떤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이 뭐만 하셨어요? 말씀만 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로고스이신 말씀. 그 말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뭘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셨대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그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신이 자체가 말씀이시고 당신이 권세가 있으시고 당신이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무슨 비유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요. 헬라어로 엑셀플레톤토라고 하는 단어인데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뜻은 탁월함이 드러나다 이런 뜻인데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면서 말씀을 다 마치시니까 아이고 말씀 참 좋네. 생전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씀이 참 놀랍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엑셀플레손토라는 이 미완료 시제의 단어는 예수님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미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놀랬다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저희가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목적은 단 하나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뭐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가 어떻게 드러내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러하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요 분명한 고백이 하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뭐냐?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이 고백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12월 한 달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한편 우리가 돌아보건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그 권위 앞에 우리가 굴복되어졌는지,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앞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삶을 살았는지 한번 좀 우리가 돌아보시고 올 한 해 잘 여러분들 삶을 마무리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이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주신 이 성탄의 달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설득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여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며 오늘도 말씀이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우리 하나님 1, 2분만 기도하시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앞으로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하나님 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이 설득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해 주시라고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다 기억하신 바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삶에 지쳐있고 세상에 많이 힘들어있고 어려워있고 아버지 그 삶의 많은 질고 가운데 있는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짐을 가벼이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의 모든 무게들을 하나님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사랑받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마음껏 마르지 않고 흘러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로 하나님 세워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삶에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 그 권위 있는 새 교훈의 말씀 앞에 주여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울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와 이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저 옆에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중위층에 계신 분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12월 중보기도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라와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연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각 남전도의 지혜별로 총회를 갖겠습니다. 주보에 나 있듯이 연령대별로 모이셔서 총회를 가져주시고 또 내년도 새롭게 세워질 임원들을 선출하셔서 우리 교회 우리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도 이제 사역 지원서를 저희가 좀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이제 삽주로 들어가 있을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다음 주까지 12월 15일까지 여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저는 이런 부분에 이런 사역을 담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능력 주세요.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가지시고 여러분 사역 지원서를 꼭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부서 간담회는 우리 세가 쪽부 간담회로 모이겠습니다. 성탄절 준비를 위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준비들 하고 계실 텐데요. 기도하시면서 잘 믿음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025년도 매일 성경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사무실과 우리 김창수 장로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주 금요 기도 비전 기도의 담당은 제4여전도회입니다. 올해까지는 기존 여전도대로 하시면 되고요. 내년부터 이제 새롭게 편성된 여전도회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는 빠졌는데 아주 중요한 광고가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광고예요. 뭐냐면요.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저희 교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뭔지 아세요? 예, 중요한 날이라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우리 교회 김장하는 날이에요. 자막에 나오는구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저희 뭐 한다고요? 네, 근데 목요일 날은 힘쓰는 우리 남자분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목요일만큼은 꼭 시간 좀 내주셔서 교회 오셔서 저희 김장하는데 많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우 동적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현경수 권사님 저 중위층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현 권사님 남편이 소천하셨어요. 우리 김태동 지사님이 주중에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교회에서 성도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개인 여러 가정 사정이 있어서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에서 장례는 잘 했습니다. 이제 잘 마쳤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만나 뵈시면 많이 좀 위로해 주시고 또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현경사님과 우리 김윤희 권사님 아버님이신데 여러분 우리 교회 정말 섬기시는 분들고 너무 귀하신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우리 사역자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한번 소개할까요? 한번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 우리 김대형 목사님, 우리 김신희 사모님, 김예율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인데 우리 한번 나오시죠. 네. 네, 예, 앞에 서시고, 네, 차렷 인사. 네, 네. 우리 김대영 목사님은요 유초등부하고 청년부를 이제 이번 주부터 섬기게 되실 겁니다. 두 개 부서를 맡다 보니까 많이 좀 분주할 텐데 그래도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아마 잘 감당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동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모님도 교회 잘 정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많이 좀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차렷 인사. 네,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탄의 가정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일마다 뵐 수 있다는 게 전 너무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제가 설교하죠. 예.
여러분 딴 교회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표어제 청하고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우리 여성부부터 같이 합니다. 복음의 자비로 서로를 품자. 아멘. 같이 한번 품어주실까요? 한번 이제 품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 정의충도 우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